네, 오늘 예수님의 팔복의 주제를 마지막 8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보여준 팔복에 대해서 지난 한 2개월 동안 8번에 거쳐서 이제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박해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박해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박해를 자진해서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세요. 성도들의 박해의 삶을 피해간다,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앙의 삶을 온전히 추구하다 보면 박해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뭘 겸하여 받고? 뭘 겸하여 받고요? 박해를 겸하여.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는 데잖아요. 복도 받지만 뭐도 겸하여 받아요? 박해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다? 믿기만 하면 그냥 복이 불러 들어온다? 기복적인 신앙보다 조심해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결코 쉬운 거 아니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억울한 것을 당하기도 해야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박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흔히 우리 개인의 목표나 욕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저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급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해는 무엇을 위한 박해냐? 의를 위한, 의를 위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어떤 소외를 보고 있는가? 오히려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보고 있는가? 아니, 박해는 아니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손해를 당하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 때리는 사람 없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도 없고,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뒤에서는 뭐라고 할지라도 대놓고 그렇게 박해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 의란 무엇일까? 이 단어를 보면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개념, 단순히 뭐 착하게 사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 속에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법을 안 지킬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뭐 법 안 지킬 일이 없잖아. 혼자 뭐 산에서 사람들이 뭔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너무 착해서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잖아. 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젠틀하고 정말 친절하고 막 자기도 다 퍼주고 그런데 또 다른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목사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나 또 여러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정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그 순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하세요. 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언제 의롭게 하셨느냐? 자,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증명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누가 잘 아시겠어요?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놓고 볼 때 그 의로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교훈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마태복음 6장 33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먹는 거 필요해요. 좀 옷 입는 거, 뭐 우리 필요한 거, 물질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뭘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결국 의로움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그들의 모습을 의로운 모습이다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정의와 진리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이 모습,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 어겨도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괜찮아, 조금 안 지켜도 상관없어 라고 늘 유혹해요. 유혹해요, 안 해요? 좀 죄 지으라고 유혹해요, 안 해요? 뭐 유혹이 아니라 그냥 괜찮겠지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네, 괜찮겠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예, 선악도 먹지 말라고.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괜찮아. 괜찮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된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유혹했다니. 그러니까 오늘 시대 똑같아요.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살려고 하면 세상은 말해요. 야, 그렇게 살다가는 돈 모른다, 못 모른다. 정의롭게 살다 보면 왕따 당한다 말이야.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너희들 돈 못 번다. 세금 제대로 신고하면 돈 못 번다. 너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번다. 성공 못 한다. 너무 고지식하면 너희들 성공 못 한다.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의가 뭐냐면,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법만 잘 지키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인 사고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깨지고 찢어지고 내 삶의 모습이 어려워지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에 부딪혀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까?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막 못나서 그렇고 우리가 특별히 막 미움을 받아서 그래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물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잠시 동안 이 악의 지배를 수용하시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가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박해하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 세상이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미워한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미우는 거, 박해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사랑할 때 우리 학생이 나는 할머니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살아가고 그런데 보니까 왜 할머니가 이 성품 이쁘잖아요. 이뻐야 안 이뻐요. 옆에서 이렇게 시험이 이뻐야 안 이뻐요.
감정이 있던 거예요. 근데 왜 할머니가 그렇게 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서도 그 상처 속에 살아가게 했는가? 6개월 동안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미운 거니까 며느리한테 막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대신 합의해요? 손녀한테 며느리가 미우니까 그 미운 화살이 누구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빛으로 오실 때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제약 가운데 어둠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지금 어때요? 악하다, 깜깜하단 말이죠.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빛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고 빛에 도전하고, 왜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표현되고 빛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성도들을 지배하려 하고 빛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깜깜해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세상의 본세가, 악한 본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역사를 언제나 그래왔어요.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서 초대교회 상황에서부터 늘 세상은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성도들을 공격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되어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집도 다 뺏기고 산으로 들로 도망가서 동물과 토굴과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노래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제국이 권세를 행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도
컸지만 이 로마의 박해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다라고 고백해라. 그런데 그러한 강요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나 안 믿겠어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황제가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듣겠고 박해를 듣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로마 경기장에 가서 사자마비도 되기도 해요.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로마 콜로세움에 가면 그 큰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와서 사자들과 싸우게 해요. 어떻게 이겼을까? 굶주린 사자들이 덤벼들며 묻어 죽어가요. 그때 그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잡혀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두려워 떨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내 주를 가까이 이러한 찬송을 아닐지라도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이 야, 저 크리스찬들이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의아했다. 역사의 기록은 왜 저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담대히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갔는가? 여러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당해도 여러 사도들처럼 톱에 켜고 기름 가마에 던져 죽음을 당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얻지 않았다. 평생을 햇빛 볼 수 없는 동굴 속에 숨어들어 살고 수십 년을 평생을 그곳에서 낳고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 흔적들을 때리 로마에 가면 특별한 지하 동굴이 있어요. 원래 무덤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숨어들다 보니까 큰 동굴 피라미드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도 큰 동굴에 있어요. 그 안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성도들이 숨어들어가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시키고 예배했던 그 모습들은 지금도 상히 그 현장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가고 생명을 잃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많이 좀 다르죠.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또 타문화가 또 이슬람 나라에서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죠.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 분씩 들어와요. 한 분이 파키스탄에서 오신 에릭 이삭 첩들이라는 목사님인데 이건 파키스탄에서 있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은 수적인 이슬람 나라예요. 제일 첫 번째 강경 보수파들은 어디 있냐면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 못지않게 그 바로 옆에 파키스탄도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가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키스탄 가서 이제 어린이 학교 사역을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 세력이 이거 핍박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메일이 하나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가족들이 무슬림들에게 그 핍박을 하고 테러 위협을 당해서 아내하고 자녀들은 지금 미국으로 지금 피해 있다. 저만 혼자 남아서 학교를 쉬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에 비하면. 그럼에도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소외를 당하기도 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예배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아요. 저도 군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군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군생활하면서 교회를 예배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부대는 자체 교회 예배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유영소를 빠져나가서 밖에 나가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유영소 밖을 나가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치 뭐 고참들이 핀단을 두고 조롱해도 개의치 않고 악짜치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지 예배생활을 다 같이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못 드릴 상황이 뭐가 있어요? 당장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분야해야 돼. 혼날 수 없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면 몸부림치는 정도로 우리가 살아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셔서 그들을 꿋꿋하게 신앙 지키게 하셨잖아요. 정직하고 순결하게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이것이 대세라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아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같이 편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도 받아야 되고 오늘날 시대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지역의 여성의 전화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이런 일하는 교육들을 진행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별걸 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곳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남성, 여성을 제외하고 그 다른 성들을 이 시대가 인정해요?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어요. 많은 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치 이것이 전 세계 트렌드가 된 것처럼 성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점점 이 부분에서 관대해져요. 유럽의 교회들도 벌써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먼 교육에 주셔보면 성평등 교육 이렇게 해서 좋은 말 같이요. 수많은 다양한 성들도 인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반대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양성평등이에요. 남자, 여자는 동등해요. 남자, 여자 외에 성이 더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한번 얘기해봐요.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 가족으로 부부로 인정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한테 나중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 여자 저는 양성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요즘 트렌드처럼 다양한 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수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세계적인 흐름도 모르네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한 진리를 따르는 남자 여자 왜 더 안 만드셨잖아.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해 있는 영역,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후퇴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 아니에요. 박해를 얻을래?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빨리 고쳐야 돼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과거형이잖아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다, 눈물도 흘려봤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도들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 왜요? 세상은 늘 악하기 때문에 왜 공격하고 성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 예배하는 삶이 있어서 아무리 힘을 보여도 그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뭔 못하겠어. 이러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상급을 소유한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336장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시죠.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기 전에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행실과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당연히 핍박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그 핍박 때문에 우리 신앙이 후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까지 다 자라가는 그런 신앙 믿음 되게 도와달라고 열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 믿음 생활 고난과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의 꿈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쏟는 것을 즐기며 감당하는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와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능히 감당해가는 우리 사명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